벌써 5월이 되었는데 5월에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또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도 있고 21일 부부의 날도 있다 보니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지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정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가정이 참 하나님이 만드셨던 가정조차도 온전치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처음에 만드셨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 이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 부부 싸움부터 벌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매일마다 에덴 동산을 저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서로를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매일 땅을 힘겹게 일궈가면서 그 에덴 동산이 저 멀리 어렴풋하게 보일 때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로 쫓겨나게 됐는가 하면서 아내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한데도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서로 질투하게 되면서 형이 동생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은 받으시고 형의 재물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질투가 됐던 거지요. 자식들 간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진 그 모습을 본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가정이 그 가정이 깨지면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만 그런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도 순탄치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얻게 되었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자마자 이제 집안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정실 부인인 사라는 저 하갈이 너무 밉고 하갈은 자기가 또 그 집안에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사라와 그 아들 이삭 때문에 또 신경이 쓰이고 다툼이 엄청 납니다. 결국에 그 분쟁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가정은 어땠을까? 이 이삭에게는 아들이 달랑 둘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이지요. 거기다가 둘째인 야곱은 야심가였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기까지 했지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했으니까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요셉을 특별하게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지요.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들인데도 참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아주 심각한 일까지도 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가정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만 봐도 참 바람잘 날 없는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 아담의 원망,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 가인의 시기와 질투, 아브라함의 조급함,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들에 대한 편애, 야곱의 탐욕, 유다의 생리적인 욕망, 이러한 것들이 큰 요인들이 돼가지고 가정이 참 망가지고 부서지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부모된 아담, 부모된 아브라함,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 부모된 야곱, 부모된 유다. 어쩌면 자기의 부모됨을 잘 감당하지 못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물론 자녀들에게도 문제는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작정 희생하고 무작정 헌신할 수는 없잖아요. 내 기분만 앞세울 수는 없지만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견뎌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잘 되기 전에,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전에, 하는 사업과 일터 무엇이든지 잘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나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경험, 주님 앞에 나 홀로 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드는 원망이 막 생겨요. 속상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 조급함과 서두름, 편애, 다툼, 탐욕, 착각, 오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올 때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참을 수만은 없거든요.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경험이 돌보심이 내게 있어야만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근거가 돼서 자녀들의 삶 속에 가족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으니 저들에게도 저렇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가족들이 용서받게 되고 남편, 자녀들, 배우자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걸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고난 중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봤어야 가족들에게도 이 가정도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실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주님께서 언젠가 도와주시겠지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기대하고 바라볼 수는 있으나 지금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본 조금이라도 그런 경험이 토대가 되어야 그때를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때를 믿음으로 보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때 그냥 딱 하고 벌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올바로 잡혀 있을 때 거기에 더 힘을 주시고 더 위로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막 힘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지. 오히려 힘을 빼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멈추고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앞으로 그때가 돼서 주님이 심판을 하실 그때가 이르게 될 때에 지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자가 그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다, 이러한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의 맺어가는 교제와 이 관계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어질지 보여준다는 이야기지요.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한 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전복시키고 예수님이 주권을 잡고 통치권을 행사해서, 야, 이제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나자 이제 독립을 이루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는 걸 보면서 막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제자들이 소리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유독 여기에서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도 막 기쁘게 막 즐겁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1절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우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클라이오인데 큰 소리로 흐느껴 우는 겁니다. 속에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제자들이 즐거워하고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막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할 정도로. 통곡하신 이유, 흐느껴 우신 이유가 42절에 나와요.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돼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에 대한 주님의 구원자로서의 그 소식에 대해서 다들 무관심합니다. 아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도 그 중에 어디 자리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날이 올 때에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인데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참 예수님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라고 하는 그 특정한 날짜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때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날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보살핌 받는 날. 그날이 원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보살핌 받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다 보니 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흐느껴 오시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보게 될 겁니다. 언젠진 모르지만 심판의 때, 동시에 환난이 시작하는 때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날이 된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만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후손들은요, 그들이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이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그분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지만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책임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막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선한 목자로 항상. 목자가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럼 양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 나섭니다. 낭떠러지 같은데 어떤 구렁 같은데 위태하고 위험한 곳에 처박혀 있고 가시덤불 속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 움직일 수 없는 그 양을 찾아 거기서 끄집어내서 닦고 씻고 멀쩡한 모습으로 놓고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요? 그날이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똑같이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듣지 못하면 그때 못 듣습니다. 왜요?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려는 소리가 더 크게 우리를 미혹할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이 그때 돼서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이 흐느껴 통곡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왜요? 지금 주님을 모르면 그때도 모르거든요. 지금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도 의지하지 않고요. 지금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도 찾지 않고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도 바라보지 않고요. 지금 주님으로 위로를 받지 않으면 그때도 위로받지 못하고요. 지금 주님으로 내 마음이 힘을 얻어보지 못하면 그때도 힘을 얻지 못합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하니 지금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내일, 일주일 후에 내가 하는 거 봐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이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 하는 거 봐서 그때 돼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줄 거야. 하나님은요,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고 계십니다. 42절을 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앞에 그러나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왜 숨겨졌을까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다 알아. 구원자 다 알아.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 난 모르는 거 없어. 나 다 알아. 난 뭐 문제될 게 없어. 난 다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기에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감추어 버리셨다라는 거지. 그러니 그날이 보살핌 받는 날인데 보살핌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지요.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에벤멜렉은 유대인도 아니고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었죠. 그는 왕궁에서 내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에게 미움받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론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긴 하지만, 그를 거기서 꺼내줘서 여전히 감옥에 거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서 꺼내서 목숨을 부지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에벤멜렉이 한 일이었죠. 이 일 때문에 모든 고관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권력자들에게 미움과 그런 원망과 안 좋은 소리 다 얻어먹게 생겼지만 에벤멜렉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임당하지 않고 보호하심을 받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에벤멜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날이 보살핌은 받는 바로 그날이 될 거라고, 반드시 너를 살려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예레미야 3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이 믿음은 언제 가진 겁니까? 그날이 되기 전에, 먹고 살기 힘겨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래서 믿음대로 행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아주 안 좋은 평판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믿고 살아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에벤멜렉이 그날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은 그 전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겨운 날이 올 때, 물론 그 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심판의 때가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날이 아니어도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무슨 수로 내 자신을 지키고, 무슨 수로 자녀들을 지키고, 무슨 수로 배우자를 지키고, 무슨 수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보고,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보고, 조금 더 힘을 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고 지금도 돌보아 주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용납해 주셨었는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나를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해 주고 계신지를 확인해 가셔야 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푸심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을 그 말씀을 따라 조금이라도 순종해 가는 삶을 한 발자국 내딛어 갈 힘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다면,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없다면 이제 부르짖고 찾아 구하시면 됩니다. 부르짖을 힘도 없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주님을 나지막히라도 불러보십시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인맥과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그걸로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날을 우리는 예수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더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주님은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있고, 당장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당장 내가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으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면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날들, 이 시간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는 거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모든 걸 선한 목자로서 모든 목숨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걸 거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 그분의 전부를 거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베풀고 계신 그 은혜를 더 생각하고 믿고 더 구하고, 그리고 그분이 베풀었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따져보고 지금도 내게 내 심령 가운데 베풀어주고 계신 그 은혜를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풀고 계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발판 삼아 그 위에 디디고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역사해 주실 것을 선포해 보고 믿어보고 소망을 가져보고, 이런 나도 주님이 은혜로 일으켜 세우셨건만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일으키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붙들 때, 오늘 주님의 보살핌을 이렇게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그날도 반드시 보살핌을 받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